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허락하셔 주시는 그 복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말 그대로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 복된 자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입니다. 먼저 찾으시고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만민, 즉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이 만민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성경이 증거해 주는 대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때 사용된 만민이라는 본래 그 말의 뜻은 크티시스라는 피조물, 창조된 것, 지어진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을까? 우리를 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존재들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지어진 것, 그것을 바로 크티시스라는 피조물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피조물인 만민이 나 자신이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지어진 것에 머리 되고 으뜸되며 시작이며 근원 되신 당신의 영으로 계시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창조의 근원, 근본 되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머리로 영접하게 되는 몸이 되어 주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의 머리를 받아야만 하는 그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지어져야만 하는 그런 몸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야만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럼 그때 우리는 묻게 되는데 주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게 무엇인가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라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때 그들은 위의 것으로 다시 거듭나는 말 그대로 지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영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 영으로 다시 지어진 자 바로 나는 당신의 거룩한 처소요 말씀으로 지어진 성령의 천이 되는 것이군요.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로서의 교회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럼 그가 우리에게 머리를 내려놓아 주셔야 되죠. 이 몸 위에다가 머리 없는 몸을 뭐라고 하죠? 사망, 죽은 거라고 합니다. 몸뚱아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가 있어야 그 몸은 비로소 한 전체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머리 같지 못한 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자로 산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갖고 있지 못한 몸뚱아리만 걸어 다니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어떤 맹인이 눈을 떴을 때 너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가 나무 같은 것들이 뭐 희미하게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다시 눈을 떠보니까 사람으로 제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그 표적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때 나무 같은 것들이라고 하지만 나무가 아니라 나무 막대기예요. 나무 잘라진 그 러그, 그 뭐 요만한
그 잘려진 부분입니다. 나무 토막이죠. 우리말로 나무 토막 같은 것이 걸어다닌다라는 거예요. 나무 토막이 어떻게 걸어다녀요? 뿌리도 없이 가지도 없이 어떤 것도 없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 없는 것들이 생명 있는 것처럼 다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영인 그 생명이 없는 것들이 육으로 육적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어찌 생명이겠느냐. 그건 나무 토막이지 중간을 딱 잘라내버린 것이지 뿌리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것이 무슨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내가 이제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그의 눈을 완전히 띄워주시니 그때 비로소 그가 본 것이 사람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아담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새롭게 이렇게 눈을 뜨어 하나님의 피조물로 완전히 다시 지어내시는 그 아담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생명 있는 자가 되니 몸뚱아리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니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위에다 갖게 되는 자죠. 그래서 인자의 머리 받을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제가 그 머리를 받아야만 합니다라고 외치고 나오는 그 피조물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 모든 피조물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머리된 나 창조의 근본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 나를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둘의 연합이에요. 머리와 몸뚱이의 만남입니다. 그 머리를 누구라고 하냐? 남자라고 하는 거고 그 몸은 누구라고 하냐? 교회인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리를 누구라고 하냐? 그리스도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며 몸뚱아리는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머리인 그리스도로 다시 지어져야 될 성전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바로 그런 우리로 지으시려고 그 모든 걸 비유로 혹은 설명의 교육 보제나 도구들로 창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모든 도구들 안에 이게 증거해주는 그렇게 우리를 지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하세요?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누구로?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로 지은다는 그것이 창조 피조죠. 그거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전례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인간 생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이야기들이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전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삶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유전이라는 그 전례를 우리 예수님께서 타파해버리시고 당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뜻을 다시 들추어주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10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또 넘어뜨리게 하려고 실족시키게 하려고 이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라는 거죠. 시험을 주는 자 선생, 시험을 받는 자, 시험 치르는 자, 학생, 우리가 가르치는 자, 너는 우리에게서 배움을 받아야 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자 모세 자리에 전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미 역전되고 뭔가 모순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라는 창조의 근원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나와야 될 존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종교인들이 되는데 이들이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상태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뭐 버리고 싶은 자기들의 마음을 이렇게 식으로 표출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즉 모세 율법은 너희에게 뭐라고 명하여 말하더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그 법인 율법에 요청하고 있는 명령으로만 이 말씀을 듣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명하였느냐라고 묻게 되신 겁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라고 하는 창조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창조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만민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이 크티시스, 피조, 창조, 지어진 그때로부터 지어짐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그 5절이나 그 밑에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6절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니까 다른 것을 해석하지 않기로 하고,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요 말서부터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창조 때 남자와 여자 딱 둘을 지으셨다는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들이 있겠죠. 딱 둘로 나눠집니다. 모든 지어진 것을 다 바라보면 딱 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에 의해서 지어진 모든 것, 그거를 골로새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라는 그 남자와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지어진 누구? 피조된 교회인 여자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두를 누구라고 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에서 들은 말씀들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냐, 이걸 묻게 되신 것 아니겠냐고요. 너희가 지금 나를 시험하냐?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말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되묻는 이 시험을 한번 치루어 봐야 되겠다. 어떤 시험?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느냐? 양성을 돋고 서로 결혼하여 자식을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겠느냐? 아니면 이 창조는 딱 둘로 봐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 딱 둘밖에 더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세상 딱 이렇게 둘인 것 뿐이다. 이 둘은 사실은 또 하나이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이 세상 피조된 창조물들이니 이 둘이 어찌 서로 또 다를 수가 있느냐? 마치 우리가 자식들을 낳으면 나와 이 자식들을 낳은 부모와 자식들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 같지 않느냐라는 같은 말 아니겠어요? 결국 같은 하나인데 너희들이 이 창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도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때 이 남자가 누구에 해당되는 거겠어요? 그렇죠. 이 남자는 지금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영원하신 당신, 우리에게 장가들로 오시겠다는 씨를 가지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며, 여자는 그 씨를 받아야 될 우리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때는 씨를 여자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남자가 우리에게 장가들로 오셔서 우리라는 몸에다 당신의 머리라는 그 씨를 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씨라는 머리를 넣어주면 우리가 그 씨를 받게 되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누가 되냐? 하나님의 그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요, 여자요, 하나님의 말씀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는 누구냐?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첫 번째 아담을 말하는 것이며, 이 여자는 누구냐? 그를 도울 배필을 말하는 거예요. 돕는다는 게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몸뚱아리로 있어줘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 머리를 내려놓고 싶어 하시는 그분을 뜻을 알고 당신의 머리를 내게 주세요라고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여자인데, 그때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씨, 남자를 받으니, 씨는 씨 가진 자는 다 남자예요. 씨를 받으니 그 여자들도 결국 누가 돼요? 그 남자,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남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니 우리도 아들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으신 이유다. 남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 그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 여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아담으로부터 나온 우리를 말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다는 게 26절, 27절, 28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2장에 가서 우리 여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려줘요. 이 남자가 누구였는지를 또 알려주는 것이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머리 혼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 것이 되어야 돼, 내가 되어야 돼, 나와 같아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럼 어떻게 지으시냐? 사람 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흙으로 빚어 지으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2장 7절에서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지으시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이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지어져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지어진 것이냐? 어떻게 지어진 것이냐를 여기서 죽음, 생명, 피, 말씀, 영으로 설명하는 것이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들에게는 내 머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 왜? 그들은 뭐니까? 짐승이니까. 짐승은 나의 이름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짐승 666의 그 이름을 보니 사람의 수요, 그 짐승의 표다. 그들의 이마에 어떤 이름이 있는데 바벨론이요, 음료요, 큰 성이라 라는 그런 이름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당신의 머리가 올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올려지냐? 당신의 영으로 다시 지어져야 할 그들 위에, 짐승이 아닌, 부정한 자들이 아닌 깨끗한 자, 하나님의 7 말씀이 되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 쌍쌍이 들어가잖아요. 7 쌍으로. 거룩한 것들은, 부정한 자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2 쌍만 들어가죠. 그리스도와 묶여서 당신이 우리 부정한 것을 당신의 완전한 7 쌍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 7 말씀으로. 자, 그 뜻이 여기 동시에 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당신의 머리를 받을 자들이 없으므로, 누구에게는? 짐승들에게. 그래서 짐승들의 이름을 전부 다 지어주긴 해요. 근데 그들이 짐승이야, 정말 그대로. 그러나 짐승 가운데서는 당신의 머리를 받을 자도 없고, 당신의 이름을 받을 자도 없고, 당신의 생명을 누릴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성 없는 짐승들 가운데서는 주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지으시냐? 당신 옆구리에서 직접 당신의 여자인 피조물인 우리라는 교회를 탄생시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남자가 옆구리에서 갈비뼈 취했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야 될 게 뭐냐고요. 아, 이건 그의 죽으심이구나. 교회라는 우리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그로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그의 옆구리로 나온다는 말, 그의 죽음으로 나온다는 말. 옆구리라는 첼라라는 말의 의미는 그로부터 짝이 되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첼라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짝이 있으면 문이 2짝으로 있는 거잖아요. 문이 한 짝만 있으면 하나는 열려 있겠네. 그건 문짝이 문의 역할을 못하죠. 열려 있는 게 어떻게 문이에요? 문은 닫혀 있거나 아니면 주인이 아침에 활짝 다 열어놓거나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럼 문짝 2개가 짝으로 딱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하나의 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남자와 그 여자는 하나의 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창조주와 피조물들은 다 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똑같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말로 똑같다. 이게 짝이에요. 그래서 성전 문에 그 문들을 갖다 다 짝이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도 여기서 첼라라는 이 갈빗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갈비뼈 추출해서 지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옆구리입니다. 옆구리로부터 뽑아낸 거예요. 뭐를?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뭐가 뽑아져 나와요?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물피가 쏟아 나오잖아요. 그 물피를 요한일서에서는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성령이야. 이 둘을 합해봐라. 성령이 나온다. 셋을 또 합해봐라. 이게 진리 하나님 그 그리스도셨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복음이요. 이게 생명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히브리 말에서 깊이 잠들다, 나사로가 죽었다, 잠들었도다. 사실은 죽은 거죠. 깊이 잠들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아담으로부터, 그의 죽음으로부터 뭘 뽑아내요? 생명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새 창조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에요. 거기에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갈빗대 첼레를 하나를 취하고가 아니고, 갈빗대가 아니라 그 옆구리에서 하나를 취하는데, 그 하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진리 하나를 끄집어내서 물피 성령 이 셋의 합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 진리도 하나, 은혜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리스도도 한 분. 그래서 모노겐에서 독생자, 이 하나를 딱 꺼내주니 우리가 받아야 될 건 하나. 진리, 생명,
여호와 하나님 영 하나를 딱 받게 돼요. 그리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옆구리 첼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남자에게서 취했다는 말이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 하늘에서 창조되어 나오는 거예요. 또한 만물이로 말미암아 다 그 안에서 다 우리는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골로새서 썼던 것은 창세기 이 말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건 바울만 하는 거냐? 모든 성도, 모든 영,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영, 옛뱀, 용의 영, 개구리, 새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게 깨닫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들은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를 하고 관심도 갖고 있지 않으며 복잡하고 어렵다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짐승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니까 깨닫지 못하지. 말씀 로고스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는 그 짐승 상태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우리라는 여자에게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알려주려고 첫째 아담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라는 여자,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무 토막으로만 살아가는 몸뚱이가 지금 있는데 머리는 없어서 전부 다 이게 무슨 귀신들도 아니고 좀비 영화도 아닌 그런 상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육들을 보아라. 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보아라. 이들에게 내 머리가 올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의 그 피가, 생명이, 물이, 진리가, 은혜가,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느냐?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으로는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영을 그들이 받게 되는 거죠. 둘이 합하여 한 몸 빠싸르는 복음이 되는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다. 결단코 부끄러움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 이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10장 다시 가셔서 7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곧바로 인용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지금 이혼하지 말라는 거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이혼이니 결혼이니, 지금의 기독교도 이혼이니 결혼이니, 그래서 뭐 성도의 이혼과 결혼 이런 것이나 강의나 하고 그걸 또 설교의 제목으로 쓰고 있는 한심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하는 거겠어요? 지금까지 쭉 들어보시면은 둘이 한 몸이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은 이렇게 짝지어 주신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뚱아리만 있는 우리에게 보내어 둘이 한 몸. 이게 진짜 몸이야. 머리만 있어도 되겠냐? 돕는 배필인 몸뚱아리가 있어야지. 몸뚱아리만 있어서 그걸 걸어다니다 할 수 있느냐? 징그럽다, 야 무섭다. 머리가 올라와야지. 그래, 살아있는 생명이 되지. 그래서 둘째 아담은 우리를 살려내는 영이다가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때 창조에서 남자와 여자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그 남자, 그리스도라는 그 남자, 그분이 우리에게 창조 주시며 그가 우리에게 머리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담아주신 것인데, 이걸 너희 바리새인들아 이걸 뒤집어 쓰고 있네. 그걸 갖다 뭐예요? 진리를 영리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간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대로 이 법은 이렇게,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래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너도 손 잘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법제화시켜서 쓰고 있는 게 이 세상 나라. 그게 소위 말하는 fundamentalist, 근본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런다면서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지요. 헬라인이라 유대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야기인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부끄러워했던 벌거벗었던 나를 더 이상 부끄러운 자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머리를 받게 되니 그로 말미암아 내가 모두 속량이 되고 가리워지고 벗어도 그 앞에서는 벗어도 원죄니 자범죄니 이런 쓸데없는 신학 이런 논리나 만들어내는 그런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떠나고 이제는 오직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어 이기는 자, 승리한 자,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승리하고 거짓된 기독교로부터 일어나 살아나오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의해서 더 이상 농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을 들으면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말씀을 갖게 되는 종들로 이기는 그 성령의 사람들, 이들에게는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나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씻어내어 버려뒀다 이 말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건 모든 사람 피조물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엉뚱하게 쓰고 있다.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율법을 복음으로 쓰지 않고 엉뚱한 다른 복음으로 쓰고 있다. 사람에게 복이나 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복이나 누리게 하는 이상한 복으로 주고 있다. 그게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하는 일인데 거기에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피조물 되어야 될 우리가 어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길로 쫓아가고 말하더라. 이게 바로 길 잃은 양들이라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 몸이 뭐예요? 머리가 없는 몸, 그건 욕된 거다. 그건 더러운 것이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돼. 머리인 그 조물주 창조주가 계시지 않으니 이 피조물만 갖고 있는 자들이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건 피조물밖에 없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피조된 세상 보이는 것만 그들이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창조주 되시는 남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그 머리가 없는 자들, 이렇게 욕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니 진리가 그들에게는 거짓된 것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놓고는 보이는 자기의 수준, 자기의 육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피조된 것만 보고 있으니, 창조주는 못 보고 있으니, 그리스도 근본은 못 보고 있으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시로다.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들로부터? 머리를 넘겨받은, 그래서 그 피조물 되어버린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지어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다시 지어져 버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계속 부끄러움을 얘기하죠. 이 부끄러움이 벌거벗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 벌거벗음, 그 죄악이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 무지가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의 상황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써. 여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못해.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사모해야 되는데, 즉 여자인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그분을 사모해야 되는데 여자가 누굴 사모하냐? 피조물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여자가 여자와라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근본 원인이었었어요. 자존심이죠. 인간의 그 잘나빠진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고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 봐라, 다 잘 살잖아. 이런 이따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사용된 게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라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게 할 때 모든 사람이 듣게 하신 것인데 변명할 수 없도록, 근데 듣기를 싫어하더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더라. 왜? 자기들의 자존심, 그 욕심을 이루어내야 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이들은 계속 여자로, 즉 어떤 여자? 머리 없는 여자, 교회가 아닌, 성전이 아닌 상태, 마귀의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벨론, 그 거짓된 마겟돈의 상태에 여전히 빠져있게 된 것,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결국은 사형, 다나토스, 죽음이다. 이걸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 죽음을 무트, 타무트라는 또 다른 죽음인 그 옆구리에서 다시 뽑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죽음, 그리스도 창조의 근본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의 죽음, 십자가라는 언약의 기둥에서 언약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의 죽음은 언약을 넘겨주는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사형에서 벗어날 길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죽음의 길을 넘어가서, 찬송도 있잖아요. 그 사망의 길을 넘어가서 영원한 그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역사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빠져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붙잡히게 되었다.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이렇게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자기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그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들을 다 찔러버려. 그 생각과 뜻을 다 들춰 벌거벗은 자, 부끄러운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는, 그런 부끄러운 우리에게 머리 되어 오시려고 주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창세 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는 이 작정과 계획이라는 예정하심의 뜻 안에 들어온 자들을 갖다가 예정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여 들어가고 기다리는 사람들,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었고, 이때 지으신 것이라는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만민들이에요. 이게 크티시스, 피조된 것,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그의 앞에서 다 들춰지게 되어 있다. 당신의 빛이 비치면 아무리 어둠이 흑암이니 죄악이니 모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 들춰질 수밖에 없다.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그 진리 앞에서 다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이때 우리의 결산이라는 말은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뭐 헬라어로 여러분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홀로고스, 그 말씀이 되신, 홀로고스는 진리를 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변개되지 않고 1.1핵도 변개될 수 없는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대로 딱 못 박아 놓은, 인쳐놓은, 인봉해 놓은 그 말씀 홀로고스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그 홀로고스라는 진리를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좌우의 날선 검,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전부 다 벗겨진다. 그래서 그의 눈앞에서 우리는 다 벗겨진다. 그래서 이 벗겨진다는 말은 이 드러난다는 거죠. 벌거벗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함께 나눴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창조 속에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해줄 거죠. 어떤 것?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들춰주는 거예요. 어떻게 들춰주는지 다시 3장, 계시록 3장 15절 볼까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건 끝난 거지 뭐. 다 들춰진 거지. 자기는 감췄어요. 뭘로? 자기 의로, 자기의 종교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헛된 가르침으로 열심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가려 나갔지만,
나는 너의 행위 그 거짓된 에르곤이라는 율법의 행위를 내가 안다. 율법은 너에게 행위를 준 게 아니라 오직 행할 자는 나야. 너희는 나의 행함을 통하여 나의 애씀을 통하여 너희는 내가 주는 삭실한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이지, 너희가 수고하면 내 은혜를 너희가 왜 필요하겠느냐. 내가 수고했으니 너희는 나의 은혜에 삭실하는 그 애씀과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거 갖다 또 열심히 갖다 쓰죠, 성도들에게.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을. 이게 그런 말이겠어요? 자, 이건 예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다 쓴 말이니까 여기서 하지 않기로 하고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고 차가운 걸로 설명한 거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다 들춰냅니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리고 지금 벌거벗은, 이 말을 쓰네요. 그 남자가 오면은 벌거벗은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우리에게 머리를 주시면 벌거벗은 것이 끝나요. 그 남자가 예수로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 그들의 벌거벗음을 들추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떨어지면 비진리는 자기들의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을 드러내고 벌거벗은 가련함과 곤고함을, 가난함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라는 창조의 근본이 다시 되어주시면 그 벌거벗음이 그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빛난 세마포 옷이라는 당신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다 다시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렸던 그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오직 영원하신 그 흰 옷으로 가리워지는 겁니다. 이게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신부들입니다.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고 할까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하라. 이때 금을 쓴 것은, 금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다시 새 성전, 성령이라는 불로 만들어 담금질된 7 말씀으로 담금질된 그 금으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7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금된 성전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거하 있는 이 신부는, 아름다운 신분이 예쁘고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과 21장에 있는 바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이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흰옷을 입어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바르게 하라. 이렇게 바르고 그 옷을 입고 하면 다 뭐가 됩니까? 그 머리를 넘겨받아서 그 머리와 몸뚱아리가 하나가 딱 되네. 이를 살아난 자, 이들이 부활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주의 백성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하 호코스모스 안에 있는 크티시스 만민 피조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인 제자들이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는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를 이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끝나게 했다. 어떤 세상? 첫 번째 지어주신 이 세상, 이 코스모스에 대해서 완전히 끝을 내게 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도록 모든 것이 나를 가르쳤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호코스모스의 이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나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첫 번째 문자로 기록 창조된 것과 문자로 된 말씀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부서지는 것으로 출애굽께서 그걸 또 그려내어 보여주고, 두 번째 돌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비에 써야 될 새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을, 요엘에게 말씀하신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쓰는 걸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영으로 다시 어떻게 살아나지. 그래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그러나 내게는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때 세상이 코스모스예요. 그 세상에 대하여라는 거예요.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뭐 죄악의 세상이 너무 말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십자가에서 할례를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주인 머리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할례 받았다. 나는 그의 할례로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네. 그때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지어진 자,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의 십자가에서 그 할례란 죽음을 통하여 그의 옆구리에서 당신의 물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지으심이라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이 말이 바로 크티시스, 만민이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민은 좀 이상하게 번역한 거죠. 그게 어떻게 만민이에요? 그럼 호클로스가 되야죠. 모든 민중들, 군중들, 백성들이랑 그 나라로 써야 되는데 그 말을 쓰지 않고 크티시스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은 바로 이 새롭게 지어져야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라는 창조의 근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가 흘려주시는 물피 성령이라는 복음을 듣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가 나에게 물피 성령이라는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깊이 잠드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가 그 삼일기 빛, 물, 씨로 내게 오시려고 3일 후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게 다시 살아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예수의 흔적, 그의 죽음과 생명을 나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럼 바울이 짊어지고 있다라는, 자기 몸에 있다라는 흔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죠. 그래서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거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읽으면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이 몸뚱아리만 있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보거나 창조물을 보지 않는다. 머리가 올려진 그 상태 완전함으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더러운 부정한 이 몸뚱아리만 다니지 말고 머리가 있는 이 완전함으로, 그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perfect이 아니라 whole, 이 완전함이에요. holistic, 머리 없는 거는 완전한 몸이 아니에요. 몸뚱아리만 있는 것도 완전한 게 아니어서 돕는 배필로 딱 하나의 짝이 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완전함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그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그것으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엉뚱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으니 그 내 안에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한때는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봤어. 나의 눈으로 보고 말았어. 몸뚱아리만 보고 말았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안다는 말을 쓰네요. 그래서 방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계시와 지식과 가르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14장에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이제 머리로 오시고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 남자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우리의 머리 되어 계시면 그게 바로 우리가 그의 안에, 그는 또 우리 안에요. 이게 둘이 합한 거니까 머리가 몸뚱아리, 남자가 여자에게 한 몸이 되어 이루어지니,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진리 안에 있으면 영리로 쓰던 것이 진리로 회복이 될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크티시스, 피조물이라. 만민이 아니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볼까요? 만일 너희가 이제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란 진리 안에 서고 그걸 믿음에 거하고 그가 터 반석이 되어 그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면 서면, 너희 서서 너희 들은 바 어떤 걸 들어요? 우리 진리가 있는 복음을 듣죠.
생명 없는 것은 복음도 아니지만 그런 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있는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다 될 것이다.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시 다 지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줄을 읽지 않았지만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 할 때 이때 만민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15절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란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크티시스 모든 피조물들에게 비로소 이 제자된 천국의 서기관들은 가서 좋은 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 그 크티시스 피조물들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도 그 복음을 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건 자동 케이스다. 불가항력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불가항력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항거할 수 없다라는 그런 힘이 자존심 따위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살아나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 그런 사람이야 이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나 그런 사람이 돼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여기까지 듣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들으신 분들은 이 모두가 사실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주의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 New Creation 바로 하나님의 새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남자를 영접한 빛을 영접한 어둠이 아닌 빛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들려주신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복음을 또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